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서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의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언약궤인가 언약인가. 오늘 주보에는 언약궤를 빼앗겼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4장, 5장, 6장은 언약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궤, 법궤, 말씀의 궤, 여호와의 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재질과 규격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궤는 성소의 가장 안쪽 지성소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가장 은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그래서 이 법궤, 이 언약궤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상징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너무나 중요한 언약궤. 광야에서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대열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언약궤를 딱 중심에 두고 동서남북 각 지파별로 항우를 지어서 그냥 움직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다 열과 항우를 다 지어서 언약궤가 맨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멈추면 그들은 멈췄고 그 텐트 친 곳이 아무리 좋은 땅이었다 할지라도 그 구름이 움직이면 이 백성들은 이 언약궤 위에 있는 구름을 따라 행진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 언약궤를 가장 앞에 앞세웠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습니다. 자, 오늘 빼앗기는 이 언약궤 사무엘하 보면은 그 언약궤를 다시 찾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때에 너무나 기뻐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기뻐했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너무나 중요한 매개예요.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다가 4,000명이 죽은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통치하던 시대인데 이상하게 사무엘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언약궤를 다루는 이 기사에는 사무엘이 나오지 않아요. 저 7장 가야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사무엘의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았던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이동을 해야 했는데 이 백성들은 말씀을 듣거나 기도했다라는 어떤 기사를 볼 수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긴 나갔는데 그냥 나갔다가 4,000명이 죽어 나가는 실패,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실패의 원인을 가지고 그들이 서로 의논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왜 실패했는가 분석했습니다. 따져보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백성들은 이 상황을 놓고 그들 나름대로의 분석과 해법을 찾게 되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유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무엘에게 물었다고 하는 기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모든 사건의 리더십은 장로들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엘리가 그 당시에 최고의 리더십이었고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전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둔해져 있었던 것을 기억할 때 여기에 나오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장로들에게도 우리가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전쟁에 패했는가?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잘 물어봤어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패했다라는 것까지는 그들도 인정했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알게 돼요. 우리가 인생의 실패를 만났을 때 생각지도 못한 내 인생의 실패 앞에서 우리가 어떤 원인을 찾아내는가, 이건 너무나 중요한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을 했긴 했는데 4,000명이 죽는 엄청난 패배 앞에서 그들이 나름대로 머리를 싸매고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원인은 엉뚱한 것이었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블레셋에게 패하게 하셨는가? 패배의 원인. 패배의 원인을 찾으려면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냥 세상 나라들의 전쟁과 너무 다른 전쟁입니다. 출애굽기를 하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을 점령할 때 보면은 여호수아를 자세하게 읽어보고 분석해 보면 그들의 모든 전쟁은 적군의 숫자나 무기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하는 데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백전백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부수적인 어떤 조건은 아무런 영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성이 아무리 견고하든 그 성이 아무리 약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순결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고 반대로 아무리 여리고보다 작은 성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했을 때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명기 23장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전쟁에 나갈 때 너희는 이렇게 나가라 지침을 주셨어요. 신명기 23장 9절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10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11절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12절 내 진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13절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14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자,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거룩하게 하는, 순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결한 것을 보지 아니하심으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에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이 그 이스라엘 진영에 임하기 위해서는 그 진 안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거룩이고 순결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여기에 승패가 있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거룩이고 순결이고 말씀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갔을 때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고 그 어마어마한 족속들을 취하고 얻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 않으시는가?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지금 여러분 4,000명이 죽어나가는 패배를 그들이 당하고 있는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순결한 삶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에서 그들의 삶이 이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까마득히 다 잊어버렸어. 말씀을 잃어버렸어. 거룩을 상실했어. 그들의 삶의 문제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지금 엉뚱한 해법을 찾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3절을 보면은 그들의 해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자. 답은 이것이었어요.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가 있는 진영으로 가지고 오자. 이게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게 어리석은 이유가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그 언약궤에만 그들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만 가져오면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 하는 어떤 비본질적인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은 제쳐두고 그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이깁니다 라는 이 무모하고 기복적인 형식적인 신앙, 이 신앙에 그들이 사로잡혔을 때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습관적이고 타성에 젖은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나 삶의 거룩과 순결과는 상관없이 그냥 언약궤만 가져다 놓으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신앙은 그 당시 이방 종교에서 드러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이방의 문화에 노출되어서 계속해서 그 이방 문화에 터득을 했고 배웠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형식적이고 기복적인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우상이 뭐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내 탐욕의 투영이 우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을 조작하고 이용하는 거예요.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가 이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는 무시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다 잃어버리고 이방 종교,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문화와 똑같이 하나님을 자기의 성공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이런 신앙. 이 신앙이 잘못된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게 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이 언약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했는데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는 다 무너지고 거룩한 삶은 다 무너지고 그 언약궤만 있으면 됩니다 하는 잘못된 신앙. 이 신앙 때문에 이스라엘이 사실은 망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궤 자체가 미신적이고 마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거룩과 순결을 다 빼앗겨도 언약궤만 있으면 이긴다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구약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이 시온주의적인 이 신앙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삶은 엉망이고 삶은 하나님의 거룩을 다 잃어버렸는데 안식일 날 성전에 와서 우리가 이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라고 말했던 실제적인 구약의 역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 안에 담긴 약속,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 언약을 매개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그들은 간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언약궤가 그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실현시키는 어떤 마술적이고 주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이 결국 그들을 망하게 했어요. 오늘 이 모든 일의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입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들이 제사장 가문의 자녀였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삶을 살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긴 인물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 이름만 들어도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힌트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그 제사를 업신여겼던 사람들, 그 거룩한 제물을 임의대로 취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회방했던 그들이 누구보다도 그 진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고 있었던 부정한 그들이 그 거룩한 언약궤를 짊어지고 실로에서 진영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증스러운 모습이에요. 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자, 지금 4,000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땅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궤가 진영 안으로 들어오자 다시 의기소침해 있었던 그들은 사기가 충천해졌습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 땅이 울린지라. 땅이 울릴 정도로 함성 소리가 울려 퍼졌어. 이제 우리 이겼다. 이제 끝났다. 블레셋은 이제 끝났다. 왜요? 우리의 수호신인 언약궤가 왔기 때문에. 언약궤가 오면 우리는 무조건 다 이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겼다.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함성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의기소침했던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으니까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들은 흥분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힘을 극대화시키면서 함성을 지르고 소리를 쳤어요. 여러분, 이방 종교는 이와 같은 일들을 얼마든지 도모하고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종교적인 전술, 이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기 전에 그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들이 먼저 돌아봐야 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서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패배를 허락하셨는데 그 패배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 거룩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다시 신명기를 복귀하면서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는 먼저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했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외형적이고 습관적이고 세상 이방적이고 기복적인 언약궤만을 이동한다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 착각했던 것입니다.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우리도 아주 많은 부분에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볼 때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 앞에서 하나님을 내 성공의 수단으로, 내 문제 해결의 도구로 그 하나님을 내 편으로 당겨서 하나님을 조작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통제를 당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고 와서 나는 거룩한 삶을 다 잃어버리고 순교를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을 내 편으로만 끌고 당겨서 그 하나님을 조작하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끌어오려고 하는 이 이방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실책을 범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실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자, 상대방 블레셋 사람들, 필리스틴, 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 사람들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사기가 올라갔는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어떤 신과 관련된 중요한 물건이 그들 가운데 도착하자 그들이 엄청난 사기를 되찾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도 들었다. 이게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의 사기가 충천해졌고 큰 소리로 외쳤고 기세등등해졌다는 소식이 그들의 귀에 들리자 블레셋 사람들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과 새로운 양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를 회복하고 전쟁의 열기는 최고조가 되었을 때 이 백성들도 두려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이 소문은 전 지역에 다 퍼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모든 소문이 전 지역에 다 퍼졌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소식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쇼크였고 두려움이고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이집트는 그 당시에 최고의 패권 국가입니다. 그 패권 국가를 이기는 능력이 어디에? 그 법궤에 있다는 소식을 그들은 소문을 들어서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덜덜 떨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를 이긴 그 하나님의 신,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그 신 때문에 우리도 죽게 되었다. 덜덜 떨었고 두려워했고 스스로 화가 임했다. 이렇게 자기들이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지식적으로만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언약궤만 있으면 어떤 전쟁에 나가도 이긴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더 한 발짝 들어가서 그 승리가 어떻게 주어진 것이고 그 승리의 강권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전쟁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전혀 묻지 않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언약궤만 있으면 이긴다. 이 잘못된 미신적인 신앙,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는 다 무너지고 거룩과 순결을 다 잃어버리고 언약궤만 보여지는 것만 바라보면서 신앙을 추구했던 그들,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이긴다, 이 정도의 너무 단순한 판단을 내리면서 이 심각한 상황을 펼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너무 큰 오해였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우리도 나름대로의 해법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성도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실패 앞에서 때때로 우리가 오늘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내 문제의 해결의 도구로만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다룰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지요. 결제는 내가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실패를 통해서 주목하고 초점을 맞추길 원하는 것은 어떤 승리의 결과, 그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변화와 성숙을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결과만 생각해요. 이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 하나님과 관계는 다 무시하고 내가 급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만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략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시고 실패 앞에서 우리의 잃어버린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실패 앞에서 어떤 삶의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엉뚱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 관계도 없어요. 언약궤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내 문제의 해결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실패와 절망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친밀하게 인격적 관계를 맺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성숙과 변화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이전엔 몰랐던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되찾기를 원하시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성장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의 해법이 우리의 어떤 doing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being에 있습니다. 실패 앞에, 절망 앞에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의 해결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잃어버린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결과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내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많아요. 물론 하나님도 관심 많으세요. 하나님은 그 결과에 언제나 만족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더 하나님과 깊어지기를 원하세요. 더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세요. 더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더 변화되고 성숙되기를 원하십니다. 더 잃어버린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실패 앞에, 절망 앞에 doing의 문제 이전에 being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내 정체성은 얼마만큼 무너져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그 거룩과 순결함을 얼마나 회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는 나의 백성이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오늘도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받기를 원하시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배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은 실로에서 언약궤를 메고 와서 그들 가운데 물리적으로 더 가깝게 언약궤를 위치시키는 것이 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멀어진 그들의 삶을, 그 언약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을 언약 가까운 곳으로, 그 언약에 붙들린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그 삶, 언약궤가 아니라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 언약궤를 내 앞에 가져다 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언약과 상관없는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린 자리에 그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두고 언약궤만을 물리적으로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로 위치시켰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결과는 더 심각한 패배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너무나 비참한 패배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주술적으로, 미신적으로 우리의 삶의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 언약의
요구하는 삶의 모습들을 얼마나 순종함으로 이루어드리고 있는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받은 은혜,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때, 그 은혜에 합당한 자, 회개의 열매를 맺어갈 때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그 은혜는 더 커지고 더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볼까요? 언약궤가 진영 안으로 들어오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결과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반짝 그들의 기세, 그들의 사기가 올랐어요. 대적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도 순간 녹아내리는 것 같았고 실제적으로 그들은 소문을 들었고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의 결과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진정한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 다시 그들의 기세를 모읍니다. 이게 근본 해결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능력이 없었어요. 사기를 충전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다시 사기를 충전하는 블레셋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대장부가 되어서 전쟁을 하자. 우리가 어찌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겠느냐? 대장부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싸우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인간적인 열정으로 새롭게 그들의 마음을 결단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순간 반짝했던 그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환호와 기세는 금세 사라지고 아무런 능력은 나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인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기세는 발휘할 수 있었어. 의기소침했던 그 순간의 기세는 회복될 수 있었지만 얼마 갈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엄청난 흥분과 기세는 곧 인간적인 블레셋 사람들의 새로운 결심에 의해서 더 이상 지탱될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급이 없는 인간의 열심의 한계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급이 아니면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순간의 기세로 사기가 충천할 수 있지만 시간만 조금 가면 지속 가능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불러일으킨 것들, 인간적인 것들에 의해서 충분히 압도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자기 암시적인 세뇌를 하면서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말하면서 우리 자신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달려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우리가 롱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인위적이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 한가운데, 우리 가정 한가운데,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 한가운데, 그 일을 행하는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우리 가치관 속에,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들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로 새겨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의 외적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기대를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더 필요한, 더 진정한 성숙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패배와 쓰라린 고통을 때로는 허락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고치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무엇이 진정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삶에 무엇이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기도하실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그때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시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심각한 패배를 당하고 있어요. 4,000명으로 죽어서 이 문제가 제기됐는데 결과적으로 3만 명이 넘는 엄청난 패배를 당하고 그토록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의 집에 심판의 메시지가 성취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의 거룩을 회방하고 패역한 삶을 버리지 못했던 그들이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심적이고 주술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오늘 나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정말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는가, 그 본질을 붙들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영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의 답만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너머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거룩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고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면서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 정체성 가운데 변화되고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의 신앙생활로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문제도 중요하고 그 결과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진짜 변화와 성숙으로 오늘도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고백이 있을 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